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철로 역정,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곧 말씀의 삶이요. 말씀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 어떤 스토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네, 한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성에서 이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을 그냥 둔 채로 홀로 빠져나옵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허영의 시장으로 또 사망의 골짜기, 뭐 낙담의 늪, 또 믿음, 아름다운 궁전, 또 소망과의 만남, 의심의 성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크리스천이 이제 천성에 도달하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한번 펼쳐본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요? 네. 일부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2부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2부는 잘 읽지 않고 대개는 1부를 주로 많이 읽습니다. 어떤 주제를 묘사하고 있을까요? 철로 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의 내적인 갈등과 극복을 묘사하며 세상적인 유혹, 또 악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인간이 죄악에서 해방이 되는 것,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적었나요? 철로 역정은 죄짐에 빠져 문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고 또 전도자의 도움으로 악에 대항 자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케 하며 궁극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풍자적으로 해석, 설명, 응용한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주제적인 내용은요. 크리스천의 세계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계이다. 이 크리스천이 겪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불안하게 짝이 없고 두렵고 의심이 꽉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리스천이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함이다. 또 허덕이고 움츠리는 것은 더 잘 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스트레스, 험난한 산길 이것은 더 잘 싸우기 위한 하나의 영적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존 번연은 이 궁극적으로 좀 신학적인 내용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뭐 택하심과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영혼들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자가 스스로 말하는 철로 역정의 줄거리를 제가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인간이 영원 불멸한 하늘의 상을 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독자에게 그려준다. 그리고 이 주인공 순례자가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지 이 둘을 다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고요. 하늘나라 영광의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야 되는지를 아주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책은 마치 영원한 왕관을 얻을 것처럼 인생 항로를 급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노고가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마침내는 바보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철로 역정의 줄거리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여정은 참 길고 험악합니다. 저도 이제 36년째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참 믿음의 생활이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고 더없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때로는 그냥 쭉 어깨가 축 처져서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 참으로 꼭 비밀처럼 신비처럼 우리에게 일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아주 믿음의 여정은 참 신비하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지만 3차원 세계는 여전히 죄의 권세가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신했지만 십자가를 안고 사는 순례의 길은 삶의 그 자체이다. 실제이다.
그렇지 않은 순례 여정은 7국의 삶의 전체를 총체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문제, 성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것은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대항자들과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승리의 여정을 획득하더라. 이것은 제 나름대로 또 한번 그 믿음의 여정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또 추려본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성에서 믿음을 두고 홀로 빠져나옵니다. 1년에 쭉 다양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마침내 이제 천성에 도달하는 1년의 과정들을 그려나가는데, 먼저 한번 좁은 문을 한번 볼까요? 순례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오. 이것이 1번입니다. 제가 고른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제 이 선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굿윌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굉장히 그 비유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앞을 보십시오. 저쪽으로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이제부터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참으로 좁고 좁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좁은 길에서 도와주시려고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바로 거룩을 배우게 됩니다. 순례자여 거룩한 삶을 사시오. 진실로 말하건대 나는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으며 내 자신의 내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도다를 찬송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지요. 순례자는 거룩한 삶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짓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의 대화를 아주 비유법인데요. 이제 믿음이 이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은 세상이 헐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말씀에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혜와 말씀을 믿는 것, 믿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자꾸 대화를 나누라, 말씀과 자꾸 대화를 나누라, 성령님과 자꾸 대화를 나누라, 하나님과 자꾸 사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의 성, 제가 볼 때는 의심의 성은 굉장히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심이거든요. 이 의심의 성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순례자여 의심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니 그곳은 금단의 땅이었네. 뒤에 오는 자들은 그리고 넘어가 거인의 프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그의 성은 의심의 성이요 그의 이름은 절망이라네. 아마 그리로 넘어가 그런 말이 된 것 같은데요. 여하간 순례자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은 믿음과 하나는 동으로 하나는 서로 갑니다. 정반대입니다. 동시에 상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마귀의 성의 장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의심이 있고요. 의심의 장군, 두려움의 장성, 악한 생각의 장성, 재상의 장성, 교만의 장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이러한 마귀의 성의 장성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자꾸 문제를 던집니다. 성경을 보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마라, 교회에 나가지 마라, 예배를 보지 마라.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마귀의 성의 장성들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망인데요. 순례자여 소망을 친구로 가지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한 은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 언약을 맺은 다음 동행하기로 요청했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이쪽에 있습니다. 소망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다. 이 인내가 믿음을 데리고 끝까지 소망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이것을 연결하는 브리징해 주는 것은 바로 인내이다. 그 인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의 힘, 인내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여 소망을 친구로 가지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적실히 필요한 친구가 바로 소망의 친구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친구를 늘 품에 안고 사십시오. 그 다음 순례자여 친구 믿음과 동행하시오. 여기 지금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성을 빠져나올 때 믿음을 두고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크리스찬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제 순례자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죠. 크리스찬이 존경하고 친애하는 형제 믿음씨 이제 만났어요. 서로 제가 당신을 따라잡아 만나게 된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제 그 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사실은 우리가 살던 도시를 떠나올 때부터 당신과 함께 가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먼저 떠난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먼 길을 혼자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될 때 인내를 품고 마침내 소망의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순례자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운명이다. 순례자는 십자가로 무거운 짐을 벗었지만 여전히 저의 권세에 놓여 있다. 허리와 이선을 버려라. 아름다운 성령의 궁전에서 자유를 누리자. 믿음을 수다쟁이로 만들어 항상 동행하며 함께 다녀라. 믿음이 혼자 여행하게 되면 당신은 곧 언덕길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례자들이여 거룩합니다. 거룩하라. 겸손하라. 소망을 품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천성문을 지나 천성에 들어간 순례자들을 기억하라. 예, 이것이 이제 전체 철로 역정의 이제 윤곽이고요. 뭐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철로 역정을 보면서 이 한나 스미스가 지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밀에 여기 보면 신앙생활에 두 날개가 나 있습니다. 이것과 철로 역정이 아주 서로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은 무엇이냐면요. 맡김의 날개입니다. 신앙생활은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맡김의 날개는 굉장히 한쪽은 잘 팔팔거립니다. 그러나 신뢰의 날개는 처음에는 좀 팔팔거리다가 가다가 그냥 서서히 그냥 이렇게 날개가 힘이 없어지고 결국은 한쪽만 날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나를 앞으로 전진하고 저 천국을 향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날개는 바로 맡김의 날개, 신뢰의 날개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네, 그리스도인의 자기경영 채널 언제나 희망의 방송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